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굳으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막바지로 치닫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높이 들으셨어요. 다니엘을 사랑하셨어요. 다니엘을 축복하셨어요. 결국은 승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에 관해서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순전 정직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없지만은 굉장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자랑할 정도였었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참 부러워요. 하나님도 욥을 자랑할 정도였었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답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되십시오. 인사해.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집사님도 그렇게 되십시오.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평가했는데 첫째는 자녀였었어요. 지금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도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지만 자녀가 많은 것이 그 당시에는 복이었는데 자녀가 무려 10명이나 있었고 한타수에서는 조금 모자라지만 하여튼 10명이 되었고 부자였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 이런 부자였었습니다. 경건했다고. 얼마나 경건했냐 하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는데 생일잔치를 하면서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경건했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고 훌륭했던 욥을 사탄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시기를 해요. 사탄이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러자 사탄이 이제 이렇게 불쑥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고 욥을 사랑하시고 욥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참 욥이 간교하죠. 얼마나 새벽 시간이라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참 간교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 갖는 것이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참 욥이 간교합니다. 그럼요. 참 욥 그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참 욥이 간교합니다. 참 욥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이제 하나님께 한 손 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니다. 한번 해봐라. 생명이만 손대지 말고 그럼 한번 흔들어 봐라. 이 대목에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욥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내가 아무리 욥을 흔들어도 욥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저는 참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그 위에 시험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시험할 거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퍼붓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소유물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토록 잘 나가던 욥이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토록 다복하던 욥과 욥의 가정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고통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욥의 생명을 지배하고는 거의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들이 다 어렵고 힘들 것이지만은 상실하는 이 고난,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상실해서 하나만, 재물만이 아니에요. 그죠? 재물만이 아니에요. 건강만이 아니에요. 재물도 건강도. 재물만이 아니고 건강만도 아니에요. 가정을 상실했어요. 자녀들을 다 잊어버리는 상실, 잃어버리고 말.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닥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해요. 또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한쪽 부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실하는데 이 욥은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마른 것이고요. 고난 중에서 이 상실이라고 하는 고난, 이것보다 큰 고난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몸에도 질병이 나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가만히 욥을 생각해 봤어요.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악담을 퍼부어요.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고 또한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그의 아내가 악담을 퍼붓는데 뭐라고 악담을 퍼붓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가만히 이 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에게 비수가 되지 않았겠어요? 자녀 잃은 상실, 건강 잃은 상실, 물질 잃은 상실, 다 잃어버린 상실, 크지 않았겠어요? 걷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이런 아내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악담을 어떻게 퍼부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에 욥의 아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고통이 지금 욥만 당하는 고통이에요? 아니잖아요. 욥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욥만 상실의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상실의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 다 잃어버린 거 욥만 힘들겠어요? 재산 잃어버린 거 욥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가 잃어버린 고통 욥 아내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욥만 자녀들을 사랑했겠어요? 경제적인 손실을 볼 때, 재산이 모두 날아가 버릴 때 어떻게 욥만 힘들었겠습니까? 아내도 똑같이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욥보다 더 뼈저리게 욥의 아내가 자녀들을 사랑했을지 모르겠어요.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던 남편이 몸에 헌대를 알게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욥의 아내가 이해되기도 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욥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욥의 아내나 욥이 똑같이 상실의 고통 중에 지금 잠겨 있고 상실의 고통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세례서비께 나누면서 주제가 이런 것인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실이 있어요. 상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상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중요하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실의 고통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이제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 부정적인 반응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상실의 충격 때문에 혼돈에 빠져버리게 돼요. 두려우고 힘들어지게. 많은 사람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워지고 막 힘들어지게 충격을 받게 되고 혼돈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실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상실을 부인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게 돼.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거 잠깐이야, 곧 막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욥의 아내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실 때문에 막 분노하는 분노.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나같이 착하게 살아고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왜 이런 게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야 돼? 막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마는. 그런가 하면 남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참 많은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이렇게 큰 상실이 올수록 이런 반응을 이제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부정적인 반응인데,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다. 성숙해지는. 이런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려, 이래서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야. 힘들지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상실의 고통 중에서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도 상실의 고통 경험했잖아요. 본토지 아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렇게 조카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조카 이름이 뭐예요? 조카 이름이 뭐예요? 이제 오늘 조금 말씀이 지루한가 봐요. 주무시려고 그래? 너무 쉬운 질문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라고요? 로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우리 남편 좀 혼내주세요. 왜요? 로또 자꾸 해요. 제가 어떻게 혼냅니까? 바깥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에도 로또가 나오잖아요. 썰렁했어요? 이제 롯과 함께 다녔단 말이죠. 가나안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정착해 살만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약대가 늘어가고 소가 늘어가고 양떼가 늘어가고. 여러분, 우리 양일의 권속도 이런 복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잘 되면 나도 복이 되지만 내 주변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돼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터에 딸린 식구들이 잘 되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념은 200명분 300명 혼자 먹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복이 아니고 200명 300명을 먹이고 살려가는 것, 책임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300명 400명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롯도 복을 받은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초지가 모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것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막 다투는 거, 박 터지게 싸웠던 모양이 아마. 그러면 이제 뭐 좀 이렇게 심하지 않았으면 내버려뒀을 때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이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거 좋지 않으니까 좀 헤어져 살아보자.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 들녘, 요단 들녘을 가지고 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 이야기고,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잘 발달이 돼서 웬만큼 비가 오지 않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다 가지고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 이런 것을 가리 상실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땅을 다 가지고 나갔다. 이거보다도, 이것도 큰 것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상실감이 든 게 뭐냐 하면, 그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나 짐배 없었고, 그렇게 동행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녁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롯이 가지고 나간 요단 들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너 왜 롯이 가지고 나간 그 땅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 땅만 있는 게 아니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할렐루야.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크게 바라봐. 그런 뜻이 담겨요. 멀리 바라봐. 그 땅만 바라보지, 눈앞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것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 긍정으로 반응해. 할렐루야. 너 알잖아. 세상이 가지는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일어나 종과 횡으로 막 행해봐.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놓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 상실감에 시달리지만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릴 거야.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 그런 말씀이라. 여러분, 상실의 고통이, 아픔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긍정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 알잖아요. 욥이 믿음으로, 욥의 일을 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름도 참 이상해. 이름이 소발이야, 소발. 족발이 아니고 소발이라니까.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 이야기가 욥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고 막.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 위로한다고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잘해요. 차라리 가만히 있을 때가 나을 때가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는 일이 마음을 격동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이야기로 여기가 가득 차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렇지만 욥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욥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은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겪은 상실과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웃게 하시고 마지막에 욥을 활짝 웃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욥은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먼저 점금같이 되는 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우리 간단하게 말씀 볼 텐데 화면 보시고 23장 10절 읽어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금같이. 욥의 고백이 참 귀하죠. 그 고난, 이거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욥이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 욥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금을 이렇게 다듬는 과정, 정련하는 과정 우리가 알잖아요. 많은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이렇게 가꾸고 닦고서 정금 같은 인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욥을 정금 같은 인격과 믿음을 가진 인물로 만드셨다는, 정금같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행여나 상실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금같이 다 주님 보시는 보석 같은 사람들. 아멘. 보석 같은 사람 안 돼도 좋으니까 상실의 고통 없었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정금같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은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게 되었다. 축복 중에 축복이 이거잖아요. 누구를 배웠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신앙생활이 막연하고 믿음생활이 막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막연해요. 확실히 믿어지지가 않아. 직분이 있고 신앙의 온조가 기른데 하나님이 이게 분명하지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본 경험이 없어. 막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 여러분, 귀로 듣는 게 분명해요? 눈으로 보는 게 분명해요?
눈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분명해졌다. 막연하던 하나님, 그저 그런 대로 신앙생활하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분명히 느껴지고, 하나님 부르면 옆에서 응답하실 것 같고, 하나님 찾으면 내 소원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 그러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실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거들랑 하나님 나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만나주시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배웠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참 욥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 번째, 욥은 마지막에 회복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자, 4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네,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예요? 욥이 상실의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반응하고 그 가진 주님 붙들어. 여러분, 막힌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놓아버리면 안 돼. 막 몸도 마음도 함부로 절대로 안 돼. 거기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 붙들고 인내할 때 마지막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거 인내하지 못해서 놔버리니까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물질도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도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자녀 10명의 자녀를 얻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도, 여러분, 자녀 10명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아내가 도망가 버려가지고 다른 아내 10명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아내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게 또 다른 자녀 10명을 낳게 되었다는 회복의 기쁨. 여러분, 상실의 고난을 통과하자 회복의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상실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십시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회복의 기쁨을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 반응하면 영 어려워지고 마는,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상실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4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욥이 그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신 것을 보면은요, 욥이 상실하기 이전에 모든 것에 변화되는 복을 주세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나이가 70세였었어요. 근데 욥이 몇 살을 살아요? 140세를 살아요. 나이도 140. 모든 양과 소 이런 거 다 곱절해야 되는 복을 주시는데, 딱 하나만 곱절해야 되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10명을 줘요. 그래, 학자들은요, 재미나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녀도 곱절이나 주신 거다. 어떻게? 전에 죽었던 자녀들 어디가 있어요? 천국가 있으니까 또 10명 곱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곱절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뒤에서부터. 첫째는 뭐냐 하면 변화되는 축복, 회복의 축복. 세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배웠게 되는 축복. 또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 다시 처음부터 뒤로 가볼까요? 첫째가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 두 번째가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이 가까워지. 세 번째 뭐예요? 회복의 길. 네 번째는 뭐예요? 새벽 시간에 묻는 제가 잘못이죠 뭐.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말이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꼭 하나 기억될 것이 있어요. 혹 이 땅에서 상실한 것들이 욥처럼 다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쉽게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혹시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아니 이 땅에서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천국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이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욥처럼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게 믿음이라. 여러분, 욥처럼 부자가 다시 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그곳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말고 살아요. 시련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 상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기 전에 먼저 비우게 하실 때가 있다. 이게 상실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득 차 있는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없지만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붙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 수 있다면 축복이라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웃게 하신 하나님, 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셔서 천국보다 귀하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축복이기를 소망하고, 더 주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잠겨서 우리 모두 찬송하면서 정말 은혜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